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를 피해 먼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등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26절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 근동과 유럽 사이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서 각 나라 사람끼리는 어느 나라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은 유대 사람은 유대인, 그리고 로마 사람은 로마인 이렇게 불렀는데,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안디옥인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기까지는 이 박해를 피해서 복음을 전한 무명의 전도자들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축소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깨닫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이 스데반의 박해로 환란이 오자 이 환란을 피해서 이방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그들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와 유대교의 박해는 분명 초대교회의 위기였고 위험 요소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위기라고 해서 하나님께도 위기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드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모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교회도 어려워졌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는 예배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세계로 뻗어나간 것처럼 지금의 위기는 더 큰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그들은 환란을 피해 도망갔지만 사명까지 버리고 간 것은 아닙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지만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가 왔을 때 그 박해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예루살렘에 남아서 순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박해를 피해 달아나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소를 옮겼지만 사명까지 버리고 달아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이방 땅에 와 있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들을 향한 박해가 그들에게 일시적인 위축을 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삶의 위기나 고난이 오면 종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마저 망각하는 연약함에 빠지곤 합니다. 위기를 그 자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보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달아났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위기는 기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놀라운 기회로 바뀌는 우리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만 위기에서 기회가 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박해를 피해 이방으로 간 성도들은요.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했죠. 그들은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가 20절을 보면 이제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명을 감당하니까 위기 속에서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기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의 손은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요. 낙심하지 않고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죠. 오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박해랑 환난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떠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지금보다 나빠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나눠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의 예상대로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위기에는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더 큰 기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의 때이거나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실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경험이나 방법,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그때의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위기에서 만들어진 기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부흥은요. 무명의 전도자들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그 20절을 보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누가 전했는지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죠. 그냥 어디 사람이다 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명의 전도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마침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바나바는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고요. 23절에 보면 안디옥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바로 박해를 피해서 이방으로 간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온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리고 사울을 불러서 둘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6절을 보면요. 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6절 자세히 보면요. 둘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 이전까지는요. 안디옥이라는 지명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무명의 전도자들의 전도 후에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헌신을 통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위기를 통한 기회는 단순히 믿는 자들의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훗날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안디옥의 부흥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위기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위기와 고난으로 낭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26절을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복음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처음 사용되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로서는 굉장한 영광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안디옥 교회 자체에서 먼저 불렀던 건 아닙니다.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왜 중요할까요? 우선은 이 명칭으로 인해서요,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인들에게 붙인 불명예스러운 칭호가 점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유대교의 이 교회의 원수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나사렛 이단 이렇게 불렀고요. 정당한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다른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나쁘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으로 인해서 이전에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구분이 되었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같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더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이전에 구분하던 명칭들은 잊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데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안디옥의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는데 영향력을 발휘했을까요? 첫째,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성경은 이 착하다라는 말보다는 의롭다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이 의로움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이유는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통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의롭다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특별히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품이 착한 사람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은요, 바나바 자신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평판이었죠. 외부로부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인정받은 것입니다. 나쁜 성품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으로 인해 착한 성품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말했던 신의 성품,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로부터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두 번째로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착한 성품 위에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이 착한 성품 위에 믿음까지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24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없어도요 많은 무리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연예인들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연예인들은 그 이름 때문에 뭐 유튜브만 찍어도 몇십만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정치인들 그렇죠. 뉴스에 보면은 정치인들 밖에서 보면은 막 깃발 흔들고 소리 지르고 막 미친 듯이 환호합니다. 유튜버들을 보면요. 뭐 별것도 아닌데 막 100만 넘게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좋아요를 누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죠. 그러나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따르는 사람들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모인 무리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성령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령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 믿음은 더욱 강건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세 번째로요. 그는 권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교훈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는 박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얘기죠. 이 바나바의 권면은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해와 환란이 있으면 사실 누구라도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바나바는 주님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없고요. 환난과 고난 때에는 더욱더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과 시국이 어려워도 절대로 주님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더욱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때이죠. 주님과 멀어져서는 위기를 기회로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지금의 위기를 핑계 삼지 마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름에 걸맞는 삶입니다. 오늘 27절 이후에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선지자들이 옵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사도, 선지자라는 직분은 없죠. 목사와 교사, 그리고 장로와 집사, 이러한 말씀을 해석하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들만 남아 있는데, 카톨릭은 아직도 사도직이 전수돼서 교황이 사도직을 전수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 앞날의 길흉을 말해주는 점이나 무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예언을 대하는 태도는 앞날의 일을 미리 알아서 이 부귀영화를 얻고 사업에 성공을 얻고자 그것을 듣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뜻대로 잘 살기 위해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28절에 보면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요, 사도행전 21장 8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돼서 체포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이유를 이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다가올 흉년에 대해서 마치 요셉이 7년의 흉년을 잘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예언으로부터 이 큰 흉년이 오기까지 2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이 경과됐다. 그래서 그동안에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이 준비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말세를 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당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고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은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29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아가보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다가올 흉년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힘 닿는 대로 도와주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대한 사명과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실 때에는 그냥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명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흉년을 당할 때 나만 피하고 내 것만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실체가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 세 번째는 각각 힘대로 도왔습니다. 29절 계속 보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것은 구제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믿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차고 넘칠 때만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요것까지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차고 넘칠 때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바로 그때 하는 겁니다. 아비의 집,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바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힘 닿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요,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나의 힘 닿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할 때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베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일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의 원조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돕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왜 안디옥 교회가 들었던 이 천하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는 못 들었을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 위대한 사도들이 있는 복음의 원조의 교회인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순종한, 그래서 힘이 닿는 대로 도우는 사람들을 통해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는 것이죠.
지금은 모두가 위기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늘 함께 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